안아주심.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떠오른다. 마음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보고 없는 것 있어도 같아요. 보고 싶어. 나를 아버지. 기다려주신 사랑, 인도하심.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원히 99마리의 양이 함께하고 사랑해. 영원히 한 지치지 마리의 않고 양을 사랑이 떠올라요. 목자의 영원히 마음. 포기 없는 사랑이요. 마음이요.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 하트.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기 쉬운 얘기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영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호세의 이야기였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근데 사실 이 얘기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뜬금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요새 부부들 상담을 할 때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기둥이 이해라는 기둥이다. 누군가 알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 이렇게 부모 사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다 알아 너를. 너는 안 바뀌어. 얼마 전에 말이야. 저희가 이제 싸우는 방법들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결혼한 지 17년, 18년째 되어가니까. 되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싸울 때는 한 달 안에 이야기만 하는 게 저희 법이에요. 2달 전 이야기는 안 됩니다. 딱 얘기했을 때 그거 2달 전 거야. 그럼 그거는 취소되는. 한 달 안에 걸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아유 너는 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 부부 사이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 얘기를 존대어로 써서 해요. 너라고 안 하고 당신은 안 바뀌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는 진짜 안 바뀌잖아. 너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난 너 다 알아. 이런 얘기들. 근데 이 핵심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를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매우 폭력적이에요. 그 얘기처럼 힘든 말이 어디 있어요. 저를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이 되는 말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와이프 모릅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모르고 제 아들도 모르고 제 딸은 모르고 제 딸은 진짜 모르겠고 진짜 리나는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굉장히 뻔한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엔 착한 사람들이 필요해. 아멘이죠. 당연하죠. 근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대.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도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랑 똑같은 거죠. 이 똑같은 시대에 호세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같이 해야 되죠. 시간을 같이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기독교 안에 만들어져 왔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쓰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MBS라는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새벽에 목요일날 모임을 하자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4명 모였습니다. 1명만 더 모여서 저를 힘들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새벽에 가서 MBS를 목요일날 이끌겠습니다. 아마 욕기를 하자 그래요. 근데 저는 한 주 하고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봤더니 시가서 시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니까 한두 주 하고 안 오면 없어지는 모임이 되겠지만 저는 광고를 했습니다. MBS 하셔도 되고요. 신앙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시고 기백이나 호준 물어보시고 뭐 원하시면 휴가 중에 있는 우성 목사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괴롭히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신학에 대한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뭐 제자 훈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 방학 휴가 시즌에 준비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떤 시즌인지 아세요? 우리 꼬맹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시즌. 와, 진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여름 성경회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걸 하셨다는데 이렇게 스타렉스에 히터를 틀어놓고 지옥 체험. 1분 있다 나가면 바로 십자가 있고 그걸 들고 걸어서 지금이라면 신고했겠지만 그때는 울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막.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 비웃으면 안 돼요. 지옥 경험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또 수양의 기간입니다. 8월 아마 둘째 주까지는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수양회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수양회 선생님으로 갔던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막 열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수양이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얼마나 지네가 어른인 척하든지. 물론 저 대학교 1학년 어른인 것보단 낮았죠. 전 진짜 제가 다 큰 줄 알았거든요. 20살. 갖고 막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만난 게 우리 유리 자매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어찌나 착하게 생겼던지. 똑같아요. 똑같이 착합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봤던 저 사람의 첫인상이었어요. 결혼하신 분들 혹은 교제 시작하신 분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만났던 사람 만나고 결혼한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첫인상은 별로였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용기 있는데 끝나고 싸우지 않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명이네요. 한 명. 네, 좋습니다. 사실 아이에 대한 첫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첫인상이 별로였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딱 만났던 첫인상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억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첫인상은 뭐였을까? 그건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정말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라고 하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읽기 위해 번역한 성서인데요.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처음. 왜냐하면 다른 시작들, 다른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을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 두 종류의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한 200에서 3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이야기. 이집트 문화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AD BC 6세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얘기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 창세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처음으로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이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미 신화에 대해 그러니까 이 시작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 이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집트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제일 유명한 거? 피라미드 맞습니까?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 점 하나에 아툼이라는 우주의 신이 있습니다. 아툼으로 시작돼서 딱 위계가 있어요. 9명의 신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낮은 자의 이름이 호루스라는 신이고요. 이 호루스의 현신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정확한 위계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도 위계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바벨론 신화가 조금 다른 건 티아멧이라는 신이 죽어서 그 피와 육체를 흙과 섞어서 만든 게 우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에 괜찮아요. 이 친구는 원래 뛰어다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한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한이. 잡혀가고 있네. 안녕.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티아멧이라는 신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문명의 시작이 아마 폭력과 전쟁으로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폭력과 전쟁으로 그들은 그들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자들에 대해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집트 또한 바벨론의 이야기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창세기는 그 이야기에 대항하는 이야기로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그 태초에 하나의 처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은 어떤 겁니까? 하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나요? 그러면 한 4,000년 전 사람들에게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도 똑같은데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심지어 오늘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흔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계절과 징조와 날은 뭐냐면 리듬이잖아요. 일종의 질서죠. 그러니까 하늘은 질서의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이 어떤 질서를 내리는 거죠. 계절, 시간, 날, 법칙 이런 질서들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뭔가요? 2장 7절로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땅은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거죠. 우리가 태어났던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성경은 땅이라고 해요. 우리 시대에 가장 비슷한 단어는 땅과 가장 유사한 단어는 바로 자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쩌면 접속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당시 모든 신화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시작에 신이 창조했다.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하늘, 땅을 그리고로 맺으셨던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은 뭐였을까요? 높은 거죠. 닿을 수 있습니까? 닿을 수 없죠. 그 하늘에 닿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폭력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늘을 섬기기 위해, 하늘을 돕기 위해 끝없이 고통과 수고로움 통해 노동해서 하늘을 먹여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하늘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늘과 땅을 그리고로 맺으셨다. 하늘과 땅을 이으셨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신 겁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생각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창조에 있어서 무에서의 창조를 주장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이 말한 창조는 혼돈에서의 질서가 잡힘이에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신이 질서를 잡아서 세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는 어떤 주장을 했던 거냐면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물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의 주장은 오래전부터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면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죠? 뭐가 고민이 돼야 되죠?
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고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면 도대체 무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이거의 답을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찾아내요. 초대교회 아주 교회 처음에 신학자들이, 우린 그 사람을 교부신학자라고 불러요. 교회의 아버지들이었다. 어디서 찾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찾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대요. 우리처럼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안 먹으면 죽는 겁니까? 네. 예수께서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럼 혹시 안 자면 피곤하셨던 건가요? 성경에 피곤하셨던 기록이 있습니까? 네. 예수께서 화장실을 가십니까? 네. 매우 충격적인. 그럼 예수도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신 겁니까? 네. 예수가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가 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가? 그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셔야 될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무라는 공간이에요. 그 무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자신을 비우심으로 무를 창조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다고 주장하시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일종의 걸 우린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발 물러나세요. 그게 뭐죠?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복귀하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창조는 안식의 상태입니다. 안식이 뭐죠? 피조물에게 능력을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것은 땅과 바람과 바다와 풀과 동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시고 마음대로 행위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너무 많이 받으시죠.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왜 그렇게까지 비우신 겁니까? 오늘은 안 왔는데요, 지난주에 되게 예쁜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예쁘지만 제가 여기 예배 끝나고 있는데 그 아빠가 시켜서 저 사람 한번 안아줘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안아주더라고요.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안아주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뭐죠? 첫 번째, 아이가 한 30개월 된 애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를 낮춰야 되죠. 왜냐하면 내 다리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낮춥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안아준다고 했으니까 저도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을 때 힘껏 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안아야 될까요? 힘껏 안고 싶지만 적당히 안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안아주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웅룡룡룡룡룡 오요요요요 요요 좋다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하죠. 제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죠. 연우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용용용용 쪼쪼쪼쪼 좋아 이렇게 말해야 저 아이들도 행복해 하니까요. 기억에 남아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저를 안았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제가 행복하면 그 아이도 행복해야 됩니까? 그렇죠. 같이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이에 맞추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힘에 맞춰서 앉기로 하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하시기로 결정하게 하신 거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많이 자기를 낮추신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너무 많이 제한하신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이상한 짓 할 때 그거 못 막으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 할 때 그것도 못 막으세요. 심지어 좀 충격적인 얘기를 볼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6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얼마 뒤거든요. 6장 5절 6절 5절을 여러분이 읽고 제가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되게 많이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게 이 정도로 영향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받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의 악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 맞습니까? 헷갈리시죠?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의 영향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것이 창조 때 그분이 비우시고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 결정 때문에 아우슈비츠가 있는 겁니다.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참사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태원 참사도 아마 이 결정 때문에 일어난 거겠죠. 제안하셨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제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의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왜 낮추시고 왜 비우십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왜 그 결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에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해요. 사실 이 질문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뭐죠? 왜 이 세상은 무가 아니라 유인가? 왜 이 세상은 nothing이 아니라 being인가? 왜 이 세상은 무가 아니라 존재인가? 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지길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번에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낮추시고 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충만한 존재라고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신학의 명제입니다. 자기 충족성.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셔야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따 이 부분의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요
아담이 동산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망간 둘째 아들이라고 하시거든요. 재산을 두고 돌아간 둘째 아들이고 거기 늘 기다리는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최근에 저랑 와이프랑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틀 정도를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부모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심심해서 창조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창조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간절히 원하셨다. 간절히 원하셨다. 우리를 갈망하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자기 충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반드시 얻을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얻을지 안 얻을지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질 것을 아시고 반드시 자기가 이 사랑을 얻을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하늘 그리고 땅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과학의 언어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 하늘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나쁜 거 아닙니다. 철학의 언어라면 어떤 게 될까요? 철학의 이야기라면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 하늘과 땅이 인간에게 어떤 생각의 구성을 주었을까? 이 구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 생각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도 철학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자본의 생각이죠. 자본의 이야기입니다. 저 땅은 얼마일까? 저 땅에 지어진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늘을 인공위성이 채운다는데 혹시 내가 그거 채워진 인공위성 쓸 때 돈을 얼마를 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매우 차가운 세계에 살아가게 합니다. 매우 차가운 세계죠. 고통이 많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통,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토록 가득한데 어쩌면 또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토록 가득한데 어쩌면 이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가. 성도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게 예수의 고통, 그 십자가를 같이 하자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름다움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나가서 저도 뛰었거든요. 근데 어제 혹시 저녁 10시 넘어 산책하신 분 계세요? 뛰신 분? 오케이. 어제 달이? 예뻤죠? 예, 어제 반달이었어요. 맨 처음 뛸 때는 구름에 딱 가려져 있었는데 딱 뛰다가 보니까 구름이 싹 사라지고 너무 예쁜 달이 나왔어요. 달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움이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면 자연이 참 아름답다 그거 말고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통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이토록 함께하고 싶으셨구나. 이토록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구나.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봤을 때 너무나 차가운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삶의 초대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사랑을 기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마틴 로이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사랑을 아는 것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건 다른 얘기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저랑 같이 오늘 들었던 얘기 생각하시며 그걸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아직 그저 차가운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과 자본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오늘 창세기 이야기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실 때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랑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놀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2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그리고로 연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누시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 행동의 결과를 자신에게 미치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높이로, 우리와 같은 힘으로, 우리와 같은 언어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알리셨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부자로 묘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다른 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다른 이야기 때문에 너무 차갑고 혹독한 세계 속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은 낮아짐과 비워짐으로 따뜻해진 세상입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볼 때마다 낮아지셨구나, 비워주셨구나,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고백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삶, 그 따뜻한 세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혹은 이 사랑 안에 처음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으시어 낮추고 비우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알리고 싶으셨던, 너무나 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때론 우리 때문에 한탄하시고 때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에 벗어난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이야기가 말하는 자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의 일원이 되어 그 이야기의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조금은 더 따뜻하게, 조금은 더 아름답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조금은 더 아름답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누구나 혹독하다고 말하는, 너무나 차갑다고 말하는 이 세상과 시대 가운데 정말 작은 촛불이 되어 조금은 더 따뜻하고 조금은 더 살아갈 만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높이와 깊이의 차이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잠깐 한 가지 생각하고 예배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볼 하늘과 나무들과 꽃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답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 기간에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위해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도 가죠. 아름답죠. 그렇지만 우린 더 깊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려 창조하신 것,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비워주셨구나.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고 싶으셨구나. 그렇게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주님, 누군가는 휴가를 다녀왔고 또 누군가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우셨다, 낮아지셨다, 하늘과 땅을 그리고로 맺으셨다. 높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낮아지신 하늘이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한 발 물러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그가 받고 싶으셨던 건, 그가 갈망하셨던 건 우리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당신의 크기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누구는 차갑다고 혹독하다고 말하는 이 세계를 조금은 따뜻하게 만드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